자, 주님을 닮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순종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순종을 닮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닮게 하소서. 첫째 시간에는 주님의 인내를 닮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주님의 섬김을 닮게 하소서. 오늘은 주님의 순종을 닮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순종,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순종 그러면은 목사,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기도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원주민 선교를 나가서 그 원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말로 성경을 좀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 늘 머릿속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원주민의 말로 풀어줄까 고민하면서 가다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선교사 옆을 다니다가 갑자기 쪼르륵 옆에 길로 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아주 전속력을 다해서 강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옆에 뚝방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던 원주민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로 중얼중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선교사가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무이아뎀 델레가우게, 그런 아프리카 말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의 강아지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것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들이 쓰는 무이아뎀 델레가우게, 이 말을 쓰면 되겠구나. 듣는 귀가 있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있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순종의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열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삶이 진행되어 가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분당지방에 23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저도 8월 말에 여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우리 감리교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준비 안내서가 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녁부터 9시 이후에는 금식하는데 물도 먹지 마라. 또 대장검사 하시는 분들은 그 지겨운 약 계속 먹고 물 마셔야 되잖아요. 예. 그 병원에 아침에 일찍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옷을 갈아입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오세요 그러는데 검사 받는 내내 동안에, 저도 검사를 받으면서 내내 동안에 뭐 시키냐 하면 뭐 엑스레이 찍을 때에는 숨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뭐 초음파 찍을 때에는 돌아 누워서
깊이 숨 마시고 내가 내쉬라고 할 때까지 참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건강에 안 좋은 게 보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우리 인간의 습성, 우리의 원죄, 죄된 모습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더 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많지만 재간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래도 2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중간에 캐나다 불꽃교회 가서 섬기고 왔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목회하는 지가 23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간증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진 성품,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불꽃교회, 이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은혜로 생각해요. 아유, 나 같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우리 불꽃교회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자를 약속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불꽃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는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불꽃교회를 종과 같은 연약한 종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자랑인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니까 해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네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유, 제가 언제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데 필름처럼 지나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필름처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명하셨대요. 너 아들 하나님이 낳게 하실 텐데 아들 나면 주의 종으로 드려라. 태어났더니요,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전부 다 저를 부르는데 공목사 부르시는 거, 어린 저를, 할머니들이. 저는 이름이 정말 공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신상기록부 쓸 때 장래 꿈을 쓰라고 그러면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맨날 목사라고 썼어요. 목사.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좀 일찍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딱 한 번 저에게, 아마 아버지가 목사 되는 거 반대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는데 제 마음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한번 딱 물어보시던, 딱 한 번이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형들은 다 이과, 의대, 공대를 갔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법대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행정고시를 마치시고 공무원을 오래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너 아빠 뒤를 이어서 법대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법관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빠 못했는데 좀 하면 어떻겠니?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한 번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종 되겠다고 왔는데 제가 고3에 가서 마지막에 바꾸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길 가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첫 목회지 제가 가끔 간증하죠. 저 충청북도 단양, 경북 동로, 문경군 동로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월악산 국립공원 최고지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몇몇 전도사님들이 그 자리에 왔다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오겠다고 약속만 하고 아무도 안 왔대요. 저도 가보니까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오고 목회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도 안 나오고 펌프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가가지고 펌프도 얼어서 물을 길어다 먹으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감리사님이 준비도 안 해갔는데 그래서 007 가방 베고 집사람하고 둘이 오버코트 입고 그대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우리도 여기는 아닌 개벼 그리고 집사람하고 그냥 우리도 못 오겠다 그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새벽에 골로 난로 피워놓고 기도하다가 둘이 같은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이 여긴가 봐.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마음이 같이 연합해져서 그 어려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3년 4개월 동안 섬겼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부목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28살에 목사가 돼요. 부목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왔습니다. 서울에 2,0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 그 당시에 감독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확정지어서 저보러 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지금 중앙연회 감독하신 이광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만납교회 전도사 할 때 부목사님 하시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 동해에서 교회를 막 건축하시고 나서 부목사가 필요한데 저를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이 동시에 오라고. 제 마음과 제 삶의 배경으로 보면 서울에서 출생해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와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정도 못하고 목사 가운 찾으러 갈 때까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간증하죠. 정말 목사 가운 찾으러 가는 날 뒤에서 버스가 빨리 가라고 반짝반짝해요. 고속도로요 100km 이상 제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버스가 깜빡깜빡해요. 버스는 승용차보다 늦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버스 가운데 동해상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빨리 결정해. 제가 결정하지 못할 때. 그때 물론 헌금 주머니에다가 교회 이름들을 쓰고 뽑기를 했는데 동해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접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서 동해 갔어요. 동해 갔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옮기게 되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옮기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여기 불꽃교회 선배 목사님이었던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장찬영 목사님 3년 선배신데 부목사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부목사님을 한 분 더 모시려고 그러는데 와서 인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전용재 목사님 담임하실 때. 그 와서 인사드렸어요. 근데 2달 후에 오시게 그러고 결정을 해놓고요. 보니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임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 부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임하도록 하나님 다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서 부목사 생활 7년을 했습니다. 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불꽃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장세근 장로님이 토론토 가서 지내시면서 토론토에도 감리교회를 하나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를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준비를 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행 비자로 갔습니다. 근데 전용재 목사님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장세근 장로님이 공목사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니 주님의 수하에 있고 목사님 수하에 있으니 목사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겠지만 목사님 수하에 있으니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면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토론토에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제가 감리사라는 거예요. 제가 3월 달에 왔잖아요. 그 이제 감리사, 캐나다 지방 감리사가 곧 될 텐데 4월 달에 보통 지방회를 합니다. 지방회에서 감리사 피택을 합니다. 근데 그 전 11월 달에 저에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다시 좀 들어와라 그러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부목사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불꽃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수석 목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3월 달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4월 달이면 캐나다 지방 감리사인데 그냥 감리사가 아니고요. 그때 제가 40대 중반도 채 안 돼가지고 최연소 감리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좀 혹하잖아요. 최연소 감리사. 그런데 들어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3일 만에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인이 났으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구나,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저거는 제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저를 뭘 어여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불꽃교회를 부족한 이 종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왜 이게 놀라우냐 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을 청빙할 때 보통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해요. 이력서를 내요. 근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력서 내면서 목회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했더니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아부 보면서 이력서 넣으면서 목회지를 옮겨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갖다가 쓰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없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2번 반석을 향해서 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도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는. 군대 장관이면요 자기의 명령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담그라고. 나하만 장군의 계집종이 이야기하죠.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둥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아람의 좋은 강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조그맣게 흐르는 그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7번 담급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대답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수긍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허락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흔들리잖아요. 내 계산이 먼저 앞서잖아요. 제자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40년 동안 어부했어요. 물고기 잡는 데는 귀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고기를 못 잡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의 계산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나누어 줘라 명령했을 때 이 하인들은요, 이전에 나누어졌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그 포도주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가야 될 모델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고요. 오늘 우리 9장 찬송했잖아요. 개회 예배 찬송으로 9장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 같은 위격이에요.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는가?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나 한번 볼까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종, 복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기도도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 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순종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으니라.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도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열에 세움 받으신 것처럼 칭함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칙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실 때에도 그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대요. 여기 오늘 자녀들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부모님 틀렸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사는 인간관계의 법칙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죄가 없으시니까 무슨 세례라고 하는 거는 죄 씻김의 징표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 줍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죄값을 담당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대표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법칙을 따라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 속에도 순종이 있고 인간 삶 속에 길지 아니하는 33년의 생애를 지나시면서도 인간 세상에 오셔서도 인간의 법칙과 생활에 따라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 하면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여기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순종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에 우리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저는 참 좋아하는데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약속된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이 68절로 이루어졌어요. 68절로 이루어졌는데 정말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가축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는 복이 다 있다고요. 그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순종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순종이에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잘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빨리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긴가민가 아리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가 틀리고 뭐가 좋은 건지 말씀하세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악하게 말하는 거, 피 흘리는 손, 악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싫어하신다고 얘기 분명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 뭘 중요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참 잘 나오셨지만 예배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사보다 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흐지부지 긴가민가하게 다요. 예수님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은데요 그래 놓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와서 포도밭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물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세리와 창녀들, 그전에는 삶이 더러웠지만 이제 주님 만나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 믿은 연한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직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미루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감동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고백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형편 되면 할게요. 형편 되면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축복인데 형편 되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옮겨가시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하죠. 간호복 입으면서 30세가 되던 날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일기예요.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께서 그의 선교를 시작한 나이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해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 세상에 알려져서 기자들이 나이팅게일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성수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면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고, 나는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인 아닌데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자답게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으니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